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영적 힘을 얻고 기쁨 충만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하게 보자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향하는 그 믿음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믿음을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나
내 감정과 욕심과 죄욕대로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데도 있고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옆에 환자분들이 화를 내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또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 이 시간 회개한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깨닫고 이제 믿음의 발을 서서 이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구원받은 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 주님 섬기는 것이고 일하면서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많은 또 하나 환자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놀란 역사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데 가족이 있고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 천국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시고 전 세계 80억의 교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속교 회복되어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한국교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 일어나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우리 새하늘교도 힘있게 부흥되어지고 이 새하늘교를 통해서 이 서글대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사랑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삶을 어떻게 또 살아야 할지를 바울이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거기서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본받아서 우리도 바울 같은 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자로서 예수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유, 회심한 이유로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완전히 삶이 달라져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가르쳤던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를 청해서 그 오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눈물로 훈계로 가르쳤고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이 큰 활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 혹시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바울은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은 주님께 사명을 받았고 사명된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가겠다. 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충성 다했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쉬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겠다. 아니다. 나는 내 사명을 로마로 거쳐서 서머나 스페인도 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겠다. 거기서 죽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전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헌신차서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바울이 그렇게 붙잡았던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서 우리도 그 사명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만난 이유는 이제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남은 삶을 헛되이 시간과 세월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명이 무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왜 살지?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데도 내가 사명을 찾지 못하면은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구절은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하잖아요. 사명은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삶을 살았을 때는 어디로 인생을 어디로 가지? 뭐로 방황의 삶을 살았어. 이제는 예수 믿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명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시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면서 세상 방황에서 살다가 끝날까요? 왜? 저들은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영혼의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찾아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사명을 찾고 사명을 우리 여러분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히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 사명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명은요 19절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간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어떤 고난 혼란도 참아냈고 견뎌냈다는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요? 무엇이 섬긴다는 그렇게 이게 오늘 예배하고 찬양 주님을 섬기는 걸 수가 있어.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서 받들어 섬긴다. 받들어 높여준다. 그게 섬긴다는 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찬양으로 예배로 물론 그렇게 입술로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섬기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섬기는 삶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옆에는 친구 환자분들을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 그게 섬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고난을 참으면서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겼어요. 그들을 높였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오면 줄을 떨면 주여. 주님을 그렇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친구, 옆에 환자분들, 혹시 내 눈에 가족들을 섬기는 것, 높여드리는 거죠. 나는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명은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높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들을 대했지.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고 기도하라 말씀했죠. 우리 그 말씀에서 삶을 찾아오게 그게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참아라. 그들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섬겨주는 거, 높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사명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안에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했구나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렇게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무요. 여러분의 하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친절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20장 35절에 본사의 본을 보이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들려면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벌어서 약한 자들,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 부자 되려고 편하게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힘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고 열심히 일했고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섬겼다는 거죠. 받으려고. 우리 목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은 받기를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걸 좋아했어요. 또 열심히 움직였고 일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명은 여러분 병원에 있지만요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돈 벌겠습니까? 돈을 병원에 있을지라도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봉사하면서 다 약한 사람 돕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뭘 줘요? 그냥 내가 꽁꽁 한쪽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결코 쉽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주면요, 하나님께서 누가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셨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베푸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명합시다. 첫 번째 높여주고 주님 대하듯 대하면서 참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주간 말씀드렸던 또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바울이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말씀은 명령이고 의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복받고 편히 잘 살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익만을 편안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면서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명은요 24절에 있잖아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하는데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만 알고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영원히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바울은 너무나니 소중하기 때문에 뭐가 최고 소중해요? 생명 아닙니까? 영혼 아닙니까? 이 세상은 금방 없어지고 다 끝납니다. 몇 년 있으면 다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불타 없어지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 믿는 자 없는 자 갈라진다는 거죠. 예수 모르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지옥의 불에 들어가 영혼의 고통 당하지만은 예수 알고 믿는 자는 예수 때문에 천국의 영혼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보다 목숨을 내던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도 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 되어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걸 전하는데 바울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전한 주신 사명이라 우리에게도 저에게 여러분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먼저 이분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생명 얻는다. 전하고 또 뭘로? 말로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말로 예수 믿어요, 교회 가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죄를 끊지 못하고 있으면 누가 그 모습 보고 교회 나오려고 할 수 있겠고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는 사람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때 아 그렇구나. 예수의 믿음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의 믿음은 저렇게 새로워지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도 전해야지만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 옆에 있는 환자, 또 교회에 있는 병원에 있는 간호사 복지사들 여러분 알 거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달라지고 절제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주면 아 뭔가 있구나. 예수 믿음 뭔가 달라지는 거 예배 드리면 뭔가 달라지는 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돕고 섬겨주고 참고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저들에게 열린 마음에 복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에 천국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 겨우 천국 가는 거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구원시켰다. 그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목적이 되시고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도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환자분들, 복지자님들 그들에게 먼저 삶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 한 영이라도 주 앞에 나오고 구원 만나면 영혼의 상급과 하나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열매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사명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구원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사명대로 살면요. 여러분이 주면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 한 명이 돌아오면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방향을 알겠지요? 사명을 알았죠? 그럼 그렇게 가시고 삶을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사명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나 우리는 사명된 삶을 살지 못해 여전히 육신대로 삶을 사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사명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고 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사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합니다.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다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주님 섬기겠습니다. 남을, 친구를,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와 은혜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은혜 받은 자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뒤돌아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삶을 책임주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많아요. 근데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2층에 내려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또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